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5장 11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쫓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당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성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저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나 곧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15절까지 읽었네요. 오늘은 남북 이스라엘의 심판 양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앞선 5절부터 7절은 교만으로 인한 남북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경고 말씀이었죠. 이어진 본문 8절부터 14절은 심판에 의한 파멸의 양상이 과연 어떠할 것인지에 대한 보도인데요. 이 내용은 구속사적 교훈까지 6단락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양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8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호각을 불며 베다웬에서 깨우쳐 소리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이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파멸이 이방국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아울러 그로 인한 징벌이 심히 급박하고 괴로우며 피할 길 없는 패망이 될 것이란 의미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브아와 라마에서 각각 나팔과 호각을 불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이 원어적 개념에서 보면 나팔은 앞에서 말씀한 나팔은 뿔나팔을 가리키고요. 뒤에 이 호각은 일반적인 나팔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나팔로 번역된 히브리어 쇼파르는 이 염소의 굽은 뿔을 잘라서 만든 것인데 매우 깊고 그윽한 소리를 멀리까지 전하는 데 사용되는 기구입니다. 본문에서는 전쟁을 알리는 신호란 개념에서 사용이 됐습니다. 그것은 베다웬에서 깨우쳐 소리하기를 이란 표현도 역시 동일한 뜻입니다. 베다웬은 4장 15절에서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북이스라엘 최남단의 작은 성읍 베델을 지칭한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 세 성읍은 모두 다 남유다와 국경선을 이렇게 마주대하고 있는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성읍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 성읍에서 뿔나팔과 나팔과 경고의 소리를 크게 외쳤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는 북이스라엘 땅 전체가 크게 심판을 받을 것이란 의미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 세 지역은 북이스라엘의 남쪽 접경 지역인 남유다 베냐민 지파 성읍이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북이스라엘에 전쟁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이곳은 그렇게 크게 문제되는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아수르의 북이스라엘 침략 루트가 북으로부터 남으로 내려오는 경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최남단인 베냐민 지파 지역까지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는 적을 통한 징벌이면서도 북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을 시사한 상징적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어진 9절에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견책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무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필연 있을 일을 보였노라. 그래서 이 견책하는 날이란 징계의 날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나타내는 제휴법적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이 황무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르삼마 티흐예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그것은 멸망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특히 이중 르삼마의 원형 삼마라는 단어는 토지의 황무, 성읍의 황폐화 등을 동반한 이 철저한 멸망을 나타내는데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아수르 대군의 침략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전체가 온통 황폐화되고 폐허로 변할 것임을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멸망에 대해서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필연 있을 일을 보였노라 그랬습니다. 이를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나는 확실히 있을 일을 알게 해 주었다, 알게 하였다 그런 뜻입니다. 특히 이 중 내가 보였노라에 해당하는 원어의 문법은 완료 시제입니다. 따라서 이는 확실하게 정해진 일을 그들에게 분명하고 명료하게 선포했고 알려주었다라는 의미를 강조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끝내 돌이키지 않은 거죠. 그 결과 이 말씀 그대로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거죠.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고 취급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남유다의 죄악과 심판 양상인데요. 8절, 9절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양상에 대한 보도였고요. 이어진 10절은 하나님의 정죄의 칼날이 남유다로 옮기시며 남유다를 향한 심판의 양상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지요. 유다 방백들은 지게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저희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남유다의 징벌과 관련해서는 유다 방백들은 지게표를 옮기는 자 같다 그랬습니다. 이는 남유다 지도자들이 실제 지게표를 옮긴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지게표를 옮기는 사람과 같다라는 진술이죠. 근데 당시 지게표를 옮기는 행위는 심히 큰 범죄로 여겨졌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를 비유해서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그와 같이 심각할 것임을 지적한 것인데요. 여기서 지게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깨불은 경계선을 긋는다는 뜻의 동사에서 유래한 명사입니다. 개인의 토지를 이웃의 토지와 구분하기 위해 들판에 세워두었던 돌로 만든 경계표를 지칭한 표현입니다. 모세의 율법에서는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그럼에도 누가 만약 이를 옮긴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율법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 지게표는 오늘날처럼 문서나 정확한 측량에 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돌로 땅 위에 세워놓은 것들이었죠. 따라서 몰래 그 돌을 옮겨 놓게 되면
이웃의 땅을 자신의 소유로 만들 수 있었던 거죠. 따라서 이는 유다 백성들이 북이스라엘과 동일한 죄악에 찌들 것이라는 의미의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를 지게표로 비유했다는 것은 그들의 죄의 원인이 역시 세상 것을 향한 과다한 욕심 때문이라는 의미가 전제되어 있죠. 왜냐하면 지게표를 옮긴다는 것은 세상 것을 향한 욕심의 발로에서만 범하게 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악으로 유다에 임할 하나님의 징벌에 대해서는 내가 나의 진노를 저희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때로는 불같이 사른다는 말씀으로 표현할 때도 있고요. 이는 하나님의 심판의 강력한 파괴성과 아울러 고통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물같이 부으리라 그랬습니다. 이는 우선적으로 진노가 차고 넘칠 것이라는 그런 의미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 심판을 피할 자가 없을 것이라는 뜻도 함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차고 넘치게 되면 그 어느 곳도 빈틈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 말씀처럼 남유다 역시 바벨론에 의해 철저한 멸망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잠시 귀환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저들은 결국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국가까지 해체되는 역사로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것을 향한 욕심의 결과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죄악의 양태인데요. 이에 대해서 11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쫓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당하는도다. 본절의 의미는 좀 더 깊은 상고가 필요한 말씀인데요. 일단 여기서의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사람의 명령을 따른다는 이 진술은 무슨 뜻일까? 그리고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당한다고 하면 또 무슨 의미일까?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북이스라엘이 주변 국가들과 동맹을 맺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이방국의 명령 쫓기를 좋아한다고 보는 견해이고요. 다른 하나는 본문에서 이 명령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차우라는 단어를 샤웨라는 단어로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히브리어 사회는 허망한 것들, 무가치한 것들이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 허망한 우상을 섬기기를 좋아했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견해입니다. 구약 성경 헬라어 역본인 70인역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때문에 영문 성경 NRSV는 이를 허무한 것이라고 번역을 했고 NIV는 보다 구체적으로 우상들이라는 의미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두 견해는 나름대로 다 타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실제 북이스라엘은 이방국과의 동맹을 맺고 하나님보다 이방국의 말을 더 따랐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처음 여로보암 1세 때부터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장려했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그 여로보암 왕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사람의 명령을 더 좋아했던 것 역시 분명했던 거죠.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학대와 재판의 압제를 당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북이스라엘에게는 이 두 가지 견해가 모두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어느 견해를 따르든 하나님의 선민들이 하나님보다 허망하고 무가치한 것을 따르고 섬김으로 심판을 자초한 것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신앙의 실패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허망한 것들을 좋아하기에 맞게 되는 결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가 세상 것을 향한 욕심을 반드시 자신에게서 갈라내고 척결해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남북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 양상입니다. 앞절은 하나님보다 허망한 것을 쫓는 북이스라엘의 죄악상을 지적한 보도였고요. 이어진 12절은 남북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양상에 대해서 보도해 준 말씀입니다. 12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북이스라엘의 심판 양상에 대해서는 좀 같다고 그랬고요. 좀 같으며로 번역된 히브리어 이 카시의 원형 아시라는 단어는 섬유나 음식 등을 갉아먹는 해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는 구약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데도 사용되었습니다. 남유다에 대해서는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그랬죠. 이 썩이는 것 같도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카라카브 역시 벌레 등이 갉아먹어 썩어가는 현상을 나타내는 어원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뼈가 썩는 것을 지칭할 때 사용이 되었는데요. 따라서 본문에서의 좀과 썩는 것이란 개념상 동일한 의미입니다. 한 순간이나 일시에 상하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가 전제되어 있어요. 눈에 표시도 나지 않게 아주 조금씩 갉아먹음으로 서서히 부식해가고 썩어져감을 나타낸 말씀입니다. 언제나 성도들의 신앙의 변질이나 타락도 보면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자신도 모른 채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신앙의 변질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성도들이 방심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따라서 성도는 자신을 경계함에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교훈적 의미로서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죠. 누가복음 12장 36절입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스라엘 혼인잔치는 언제나 밤에 열렸습니다. 때문에 잔치에 참석한 주인이 그날 밤에 돌아오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닙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며칠 동안을 계속하는 것이 일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종이 방심을 해가지고 주인이 혼인잔치에 갔으니까 뭐 금방 돌아오겠나 이래가지고 뭐 그냥 한가하게 잠이나 자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날 밤에 무슨 일로 주인이 돌아와 문을 두드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미 깊은 잠에 들어가지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는 심한 책벌을 면할 수가 없는 일이죠. 주님의 이 비유에서 보면 당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성도의 신앙생활이 그리해서는 안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신앙의 변질과 타락도 자신도 모르는 나태와 태만 속에 서서히 진행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책벌도 보면 당장 벼락치기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거 마음이 한없이 태만해져 가지고 정말 코앞에 하나님의 징계가 다 닥치는지도 모르고 그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허다하지 않느냐라는 것. 우리의 인생 세월 역시도 사실 순식간에 다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들의 삶을 정말 다그쳐야 되고 또 깊이 헤아리고 또 살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남북 이스라엘이 맞게 될 절망적인 현상인데요. 13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저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이 자기의 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홀로요라는 단어인데요. 이는 너무나 오랫동안 사용해서 낡아 빠지거나 또는 체력의 저하로 병의 상태가 심각함을 뜻하는 어원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즉 일반적으로는 치유하기가 힘든 중병을 지칭하는 단어인데요. 또 자기의 상처에 해당하는 이 메조로라는 단어는 어떤 약도 듣지 않는 이 치명적인 상처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육신적인 병을 가리켜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남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정치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서 하신 말씀인데요. 근데 그러한 어려움 중에서도 저들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뜻인 거죠. 어려움을 피하고자 아수르의 도움을 받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수르 왕에 대해서 야렙 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야렙은 다투다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 리브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건데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 본서에서만 딱 2번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에 대해서 영역본 이 KJV 성경은 야렙 왕이라고, 그리고 NRSV 성경은 위대한 왕으로, YLT 성경은 전쟁을 좋아하는 왕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한글 개역 개정판 성경은 나나주에서 싸움의 왕이라고 이렇게 각주를 달아놓았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 야렙 왕은 당대 중근동을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던 아수르 왕을 지칭한 상징적 표현임이 명백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아수르 왕에게 뇌물을 주고 도움을 요청했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나 아수르는 결코 이스라엘에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하나님의 징계의 몽둥이로서 사용이 되었던 거죠. 유다 역시도 아하스 왕 때 아수르의 도움을 일시적으로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히스기야 시대까지 유다는 아수르에 의해 힘이 큰 시련과 고통에 시달림을 받게 되죠. 여기서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고 한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은 역사를 가리킨 표현입니다. 때문에 결과적으로 14절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나 곧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는 사자 같고 남유다에게는 젊은 사자 같다 그랬습니다.
사자는 동물 세계의 왕이라 일컬을 만큼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포식동물이죠. 하나님께서 남북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럴 것이라는 뜻인데요. 그야말로 이는 남북 이스라엘의 절망을 나타낸 표현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젊은 사자의 먹잇감으로 붙잡힌 동물은 결코 거기서 빠져나오거나 살아나갈 방법은 없는 거죠. 그런데 남북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그럴 것임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실어버림을 당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이 돼서는 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결국 사자의 발 아래 포획된 토끼 한 마리의 신세처럼 그 인생 자체가 절망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에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교훈을 생각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성도의 신앙 실패, 첫 번째 이유는 몰라서가 아니고 믿지 않고 왜곡하기에 있어지는 결과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의 양상까지 분명히 알려주셨다고 한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교훈입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는 처음 여로보암 1세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졌을 때부터였습니다. 당시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도록 조장을 했죠. 제사장도 레위인이 아니라 누구나 돈만 내면 제사장을 삼는 매관 매직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예루살렘으로 가다 보면 자기 위상이 위태로울 것이라는 염려 때문이었죠. 그때 하나님은 남쪽 유다에서 무명의 선지자를 북이스라엘에 보내서 여로보암을 책망하며 북이스라엘의 제단을 저주하신 바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지적해 주셨던 거죠. 또한 그 이후 엘리야, 엘리사, 미가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그랬습니다. 그것은 본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9절에서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필연 있을 일을 보였노라 그랬습니다. 북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명백히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호세아서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이 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야말로 끊임없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죄악상을 지적하셨고 심판의 경고를 하셨습니다. 본서 전체가 그러한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오죽하면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맡게 하는 모형적 계시까지 동원해서 저들의 잘못을 지적해 주셨겠느냐라는 거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신명기서에는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신명기서 30장 11절부터 34절 말씀까지인데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게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와 똑같은 말씀을 바울은 로마서 10장 5절부터 8절에서 말씀한 바 있죠. 하나님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 실제 저들이 멸망을 당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지 않았던 거죠. 그렇지 않다면 선지자들의 전하는 말씀을 자기들 입맛대로 바꾸고 왜곡해서 해석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경우들이 교회 안에 만연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중함이 없습니다. 자기 입맛대로 성경을 자의 해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명백한 말씀임에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곳을 꼽으라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세상 것을 추구하면 하나님 바른 섬김은 불가능함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또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라고 명료히 밝혀주시기도 했죠. 그럼에도 오늘날 교회들은 온통 세상 것 달라는 기도로만 천지 사방을 가득 채우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야말로 교회 안에 이방인들이 가득 차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또 하나 더 대표적인 사례를 지적해 본다면 이 성령의 권능과 관련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은 분명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어떤 권능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불법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모른다고 하시고 내어 쫓으실 것을 명하셨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 교회 지도자들은 개나 거리나 할 것 없습니다. 누구나 다 능력을 행사한다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느라 여념이 없죠. 그야말로 철저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이 세상도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결과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점 하나, 획 하나라 하더라도 엄중히 생각하고 말씀에 아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온전하게 다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죠. 실제 성도들의 신앙의 실패는 말씀을 몰라서라기보다는 말씀을 왜곡시키거나 말씀을 하지만 믿지 않기 때문에 비롯되는 현상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도의 신앙 실패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것을 좋아함에 있다라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11절에서 이스라엘이 사람의 명령 쫓기를 좋아함으로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당한다라고 한 말씀에 함유된 교훈입니다. 여기서 이 사람의 명령할 때 이 명령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차우라고 그랬는데요. 근데 이 단어를 70인역에서는 허망한 것들, 무가치한 것들이라는 뜻의 사회란 단어로 번역을 했다 그랬습니다. 때문에 영문 성경 NRSV도 허무한 것으로 번역을 했고 NIV 성경 역시 우상들이라는 의미로 번역을 했다고 그랬죠. 실제 우상 숭배는 허무하고 무가치한 것들이죠. 그 우상을 섬김으로 어떤 소원 성취가 실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결과는 허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향한 인간들의 소망은 기껏해야
세상 것이고 육신의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이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것을 좋아했다는 뜻으로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문자 그대로 사람의 명령을 쫓기를 좋아했다고 함 역시 이는 지극한 인본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 중심의 생각과 말,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들이 뭡니까? 사랑이라는 말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들의 학벌과 학식에 기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재주에 격동하며 박수치고 환호하는 풍조가 만연하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진정성보다는 물량의 다수, 여기에 혹하고 눈길이 쏠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성도는 오직 진정한 하나님 말씀에만 삶의 기준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동하고 말씀에만 희망을 두고 살아가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것과 관계없이 성도는 오직 말씀만을 따라야 합니다. 비록 거기에 그 어떤 보상도 없다 하더라도 그래야 합니다. 보상은 차지하고 그 길이 가시밭길이고 험산 줄령을 넘는 힘들고 고달픈 길이라도 그리해야 합니다. 마지막 먹고 죽을 한 움큼의 밀가루뿐이라도 기꺼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비록 그 길이 바벨론 포로라 하더라도 아멘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반대로 아무리 북이 영화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성도는 다른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화려한 꽃길, 비단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 외에 다른 것을 추종하며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죠. 언제나 성도의 신앙의 실패는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좋아하고 따라가면서 있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남북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3절입니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냈으나 저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14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했죠.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나 곧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길은 캄캄한 절망이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제가 중국 선교하면서도 많은 유혹들이 있었죠. 선교하는데 사실 돈 없이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교라는 좋은 그 이름을 앞에다 딱 걸어놓고 그리고 어떤 돈을 위한 여러 가지 수단 방법 이런 유혹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데까지만 하고 안 주시면 네 할 일은 거기까지라고 생각을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옆걸음 치지 않았지. 아마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 방향으로 쓸데없는 일 엄청 했을 겁니다. 아마 선교 헌금 준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통장 번호 알려달라고. 그러나 내가 이 목사들 총회 목사들이나 어디 선교 단체나 선교 헌금 선교 같이 하자고 헌금
뭐 이렇게 하겠다고 계좌번호 알려달라는데 내가 알려준 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저 혼자 해먹으려고 하는가. 뭐 해먹는 건 아닌데 혼자 독단적으로 하려고 한다 뭐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같이 할 수 없는 것은 말씀이 하나가 아닌데 그것은 하나지 선교를 하는 게 아니라 선교를 망치는 일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가? 무엇에 마음을 주고 무엇에 마음을 합하고 있는가? 우리는 오직 진리, 오직 하나님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이것 말고 성도에게 희망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성도의 기쁨이고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 이제 확정일이 3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저도 어제 투표를 했습니다. 내가 생각해 볼 때 나는 이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투표를 하긴 했는데 그러나 한편으로 내가 원치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그를 받아들일 마음 준비를 전부터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다 옳은 것은 아니거든요. 내 판단이 그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내 생각을 따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비록 내가 어떠한 일을 결정하고 행동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필히 살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모든 역사, 사건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만 한다는 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남북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서 귀한 교훈 생각해 깨닫게 하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신앙의 실패는 몰라서라기보다는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성도들의 신앙의 실패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세상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라는 교훈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여 아무쪼록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마음이기를 원하옵고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닥치든 하나님의 뜻을 그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 뜻만을 쫓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